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변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누시는데 인사말은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이번 성경 강연에 참석해서 구원받으신 분은 일생 중에 가장 복된 날이고 귀중한 날이고 아름다운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담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마땅히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으로 심판하고 지옥 형벌 내려야 하지만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영원히 속죄해 주신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으니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을 항상 주시고 삶 속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성경 강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시며 양육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주시며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더 큰 확신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에 의지하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장에서 찾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됐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씨로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난 자들이고 땅에 속한 자이지만 예수님만 유일하게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진 겁니다.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다 죄인이니까 죄인을 구원할 자격이 없죠.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데 누구를 구원하겠냐고요? 죄인을 구원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어야 되니까 죄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길밖에 없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 예수님이 잉태되고 남자와 상관없이 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믿으려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성경이 과학으로 증명이 되고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예언적으로 증명되는 내용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기적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럼 거짓이고 꾸며낸 얘기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는 것이고 밝힐 수 없는 것이지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명령으로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 몸에 잉태하게 하는 거 그거 못할 리가 없거든요. 사람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마리아가 이 요셉하고 정혼을 했어요. 결혼한 게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먼저 결혼을 약속하는 이런 경우도 그냥 남편과 아내 부부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보는데 정혼한 이후 결혼하기까지는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였지만은 아직 동침하기 전인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 거예요. 이걸 본 요셉이 무엇으로 생각했겠습니까? 나하고는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되었으니 이거 부정한 짓거리 했구나. 나 외에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지금 아기를 가졌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요셉이 악한 사람 같으면 이거 소문내가지고 마리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드러내지 않고 파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말은 조용히 이 문제 해결하려고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한 것으로 어떤 남자가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된 거라고 일러준 거예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은 이제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랬죠. 이게 중요해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에 예수님에 관하여 미리 약속을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약속하고 무려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 39권 속에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 300가지가 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이 나시기 전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될 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었는데 그게 지금 성취되는 거다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미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처녀에 의해서 잉태되고 나실 것이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다. 이상스럽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니까 믿어야 될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에 관해서 약속한 것인데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 약속할 때에 예언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예표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예표는 그림자적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이사야 7장 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14절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이 처녀는 마리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처녀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을 미리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에 나실 것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역시 미가 역시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2장 5절을 보시면은 가로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계속 산 게 아니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난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은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미리 약속된 말씀들이 300가지가 넘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을 찾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공자와 석가하고 비슷하게 여길 수가 없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이런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거, 육신으로는. 그럼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아들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미리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몇 가지나요? 300가지 넘게. 그리고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보내시기 전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도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도 약속되어 있고, 성천할 것도 약속되어 있고, 재림할 것도 약속되어 있고, 그 재림이 공중 재림도 있고 지상 재림도 있는데 모조리 다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그걸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었다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기적을 예수님 많이 행했잖아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왜 행했느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뭘 얻냐 하면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랬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사실이고 부활하신 것도 사실인데 이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입니다. 여러분이 종교가 없는 분이라고 해도 예수라는 인물이 진짜로 역사상 존재했다는 걸 믿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죠.
전 중동 지역 BBC 특파원으로 파견돼서 예루살렘에서 5년째 근무하는데요. 그렇다고 종교를 갖게 된 건 아니지만 2000년 전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인 예수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알게 됐습니다. 설령 안 믿더라도 그건 사실이죠. 예수가 실존 인물이란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탄생에 앞서 죽음에 대한 사실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증거가 매우 많습니다. 예수의 실체를 증명하는 자료도 80개나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남긴 기록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요세푸스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예수는 놀라운 행적을 많이 행한 현자로서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존경을 받은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또 예수가 당시 사회 지도자들에게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며 결국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요세푸스 역사서에 따르면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사람은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럼 예수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예수가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묻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살펴보니 건물이 채석장이 있던 자리 위에 세워진 게 분명했습니다. 도끼 자국도 군데군데 보입니다. 예수 시대에 돌을 깎아 만든 무덤 몇 개도 볼 수 있고요.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고고학자들은 예수가 죽고 묻혔던 당시의 모습을 이곳에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 이 도시의 벽은 현재보다 90m 정도 뒤쪽에 있었습니다. 채석장은 범죄자, 반역자를 처단하는 곳이었고 예수도 이곳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바로 이 채석장에 묻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시신을 가장 불결한 것으로 여겼죠. 그래서 도시 성벽 아래 시신을 묻곤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무덤은 예수가 살던 시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예수가 무덤에 묻히고 얘기가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고 있고 그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악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의미가 되겠죠. 유대인에게는 환각, 소생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그 두 개가 아닌 부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거나 혹은 임상적으로는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예수는 죽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차원의 체화를 통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는 선례가 없었고 이후에도 유사 사례는 전혀 없죠. 복음서의 저자들도 자기들이 하는 말이 미친 소리로 들릴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자기들은 분명히 봤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은 예수의 추종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에 기독교의 융성도 가능했던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걸 부활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죽음만 생각하면 슬프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무덤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앞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텐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먼저 구원받고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산처로
변화받아서 들림받는 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32페이지 16절을 보십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공중 강림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주께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강림을 하시는데,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는데 공중 강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상 강림이 아니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 죽은 사람이 있죠. 그들의 부활이 먼저 있고, 그리고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흙이 되지만은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낙원에 들어가 있는 영혼하고 흙이 된 몸하고 함께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죠. 순서적으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일이 있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에 산채로 변화받아서 끌어올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용어가 나온 거예요. 휴자가 이끌 후자고 들거자거든요. 이끈다, 들어서 데려간다 라는 의미로 휴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시킵니다. 휴거를 영어로는 the rapture라고 말하는데 환희라는 뜻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the rapture라 그러는 거예요. 상상 못합니다. 지금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으면 이런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그랬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셨을 때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이 갑자기 다 변화할 거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의 부활이 먼저 있고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런 몸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마치 나뭇잎을 갉아먹는 이 벌레의 모습하고 이게 변화돼서 나비가 되는 모습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벌레의 모습, 나비의 모습은 완전 달라. 지금 우리의 이 추한 모습하고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모습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을 때의 모습하고는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몸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몸하고는 달랐죠.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쑥 들어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살과 뼈가 없는 몸이었어요. 신령한 몸이었기 때문에 분자와 분자를 통과하는, 물체를 통과하는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끌어올릴 때 천장에 머리 부딪힐 거 아니에요? 천장 통과 못하면 다 죽어요, 이 땅에. 내진탕으로 죽든지 올라가다 떨어지면 죽고 뭐. 그러니까 변화 받았을 때는 물체를 통과하는 신령한 상태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기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서 속엔 엄청난 고난의 시기에 대한 예언이 있다. 지구의 종말 직전 7년 동안 재앙이 계속된다는 내용이다. 전례 없는 고통이 이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한다. 7년 환난 시대를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육체가 영적인 형태로 바뀐 뒤 엄청난 고통과 슬픔의 시기가 오기 전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7년 환난 오기 전에 올라가요. 그 결과 남은 사람들만 재앙을 겪게 된다. 휴거에 대한 예언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휴거는 초자연 현상이자 신이 주도하는 기적이기에 이런 현상을 믿느냐는 결국 믿음에 달려있다. 이거는 믿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중요 부서의 역할은 막중해지고 피해 정도도 커질 것이다. 화를 내고 붕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겁니다. 휴거를 통해 갑자기 수백만 명이 사라진다면 남은 사람은 사고로 죽거나 엄청난 공포를 느낄 것이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연쇄 충돌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엄청난 피해 상황 때문에 삽시간에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할 수도 있다. 휴거가 일어나면 비행 중인 조종사나 항공 관제관도 사라질 것이다. 출퇴근 시간에 운전자들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 중에 사라지거나 버스 기사나 전력회사 직원들, 경찰관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끔찍할 거예요. 모든 끔찍한 일이 다 일어나겠죠.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에 휴거가 일어나고 7년 환난 시대가 시작되는 거 배웠죠. 끔찍한 일이 날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7년간 평화 조약을 맺고 전 3년 반 동안에 거짓 평화가 오고 세계를 정복하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이제 오는데 이런 7년 환난 시대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는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7년 환난 시대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리 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뿐만 아니고 그림자로 예표로 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발가벗고 살았습니다. 참 좋았겠죠. 옷을 입지 않아도 전혀 피부 손상이 없어요. 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청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시키고 방사선 차단시키고 연중 온난한 기후였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부끄럼도 몰랐습니다. 죄를 짓기 전이니까. 아담하고 하와 둘 중에 누가 더 좋았을까요? 저는 하와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요? 빨리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또 다른 거 상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벗었네? 죄 지기 전에는 몰랐는데 수치를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죄에 어떤 뭔가 부끄러움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가려야 되겠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던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나름대로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 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뭐 옷이 되겠냐고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잎사귀로 만든 치마인데 마르면 다 없어져 버리지 뭐.
이거는 죄를 가려줄 수 있는 옷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다 보니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이게 옷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 두 사람을 위해서 뭘 하셨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따라해봐요. 가죽옷. 이게 바로 구원의 옷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죽옷이 나오려면 누가 죽어야 되느냐? 동물이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어떤 짐승이 죽었는지 몰라도 짐승이 피 흘리고 죽어서 가죽옷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예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구원의 옷이 나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이미 죽은 사람인데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음부에 있을까요? 낙원에 있을까요? 낙원에 가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것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옷을 입혀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죄 용서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아담 하와는 천국에서 만납니다. 누가 아담이고 누가 하와인지 찾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뭘 보고요? 배꼽 없으면 아담 하와예요.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을 하나님은 깨끗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의롭게 살아서 나를 깨끗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을 깨끗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 중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게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 이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 가인은 좋은 농산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아벨은 양을 죽여서 배를 갈라서 피가 흐른 상태에서 제단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거 받았죠? 가인 제물은 안 받고 아벨 걸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갚는 것이 피라는 것을 아벨은 알았는데 가인은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탈출할 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장자가 머물게 될 집에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고 하나님 명령을 한 거예요. 이렇게 피를 발라라고 장자가 머물 집에 문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간다. 심판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나온 거예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5월 다음에 6월이 아니고 넘어간다. 월답할 때 그 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피 발린 거 보면은 재앙이 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 버는 거예요. 다른 집으로. 그래서 장자가 살게 될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발랐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신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믿는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피 안 바른 집은 다 죽어요, 장자가. 이 당시 애굽 왕의 아들도 장자도 있었죠. 죽었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양의 피를 발라야지 장자가 살게 되는데 다른 것으로 치장해도 안 되고 안 바른 건 더 안 되고 이건 뭘 말하느냐? 양의 피를 바르는 것하고 바르지 않는 것하고의 차이가 뭘 말하느냐?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가리키는 거고 바르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믿는 사람하고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기록되기를 함께 읽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운명이 다르죠.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받았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지옥 가기로 결정 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믿는 자는 천국 가기로 결정 나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기로 결정 나 있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상당히 생각해 봅시다. 눈 뜨고 저를 좀 보세요. 보세요. 자, 어린 양이 죽어서 피 흘렸습니다. 그렇다 해서 장자가 사는 것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사느냐? 반드시 피를 물에다가 발라야지만 그 집안에 있는 장자가 사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었는데 그렇다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피를 믿어야지만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믿어야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연고가 하나 있는데 이 연고가 얼마나 효력이 좋은지 몸에 어떤 상처이든 간에 한 번만 딱 바르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연고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 연고를 내가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생활을 하다가 팔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 연고를 가지고 있다고 상처가 나아요? 어떻게 났죠? 상처난 부위에 연고를 발라야지만 낫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다 해서 자동적으로 죄인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피의 혈액이 나타나려면 마음이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에다가 피를 발라야 되듯이 마음 문에 예수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 피가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죄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여기 지옥 가는 죄가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받는 죄, 지옥 가는 죄가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가는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죄는 용서 못 받습니다. 믿지 않는 죄를 짐짓죄라고도 말하는데 짐짓죄가 뭐냐면은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죄를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놓고 예수님이 흘린 피가 우리 죄를 위한 거라는 걸 실컷 배워놓고 고의적으로 안 믿어요. 이걸 짐짓죄라 그래요. 이 짐짓죄가 얼마나 큰 죄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른 죄가 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이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응? 이 짐짓죄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 짓는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가 되지만은 이 짐짓죄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죄, 이 죄 때문에 사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죄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짐짓죄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라 그랬죠. 그리고 그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구원과 가장 밀접한 단어가 뭐냐면은 속죄예요. 따라합니다. 속죄. 구원은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 없는 구원은 없는 겁니다. 속죄는 죄를 갚는다는 뜻이에요. 속자가 갚을 속자니까 죄를 갚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죄를 갚는 방법이 뭐냐면은 죽어야 되고 피 흘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죄를 속죄하러 오신 예수님이 피 흘리셨고 죽으시게 됐다 그 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속자가 중요해요. 속. 이 속자가 값을 치르다, 값을 지불하다라는 기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성경에 보면은 속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속전, 속량, 속죄, 구속, 대속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다 나와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단어들이에요. 내 죄를 예수님이 없이 하기 위해서 뭔가 값을 치른 그런 의미로 이 단어들이 다 쓰여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속전이라는 단어가 뭔 뜻이냐면은 속전, 이게 돈전자입니다. 종으로 팔린 사람을 되찾아올 때 사용하는 돈을 속전이라 그래요. 노예 시대에 실제로 속전이라는 게 있었고 종으로 팔린 사람을 되찾아올 때에 그냥 되찾아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돈을 속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예수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속전이 이 의미인데 연결시켜 볼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속전이 종으로 팔린 사람을 되찾아올 때 사용하는 돈이라 그랬죠. 그럼 모든 사람은 종이란 말이잖아요. 무슨 종이죠? 죄의 종이잖아요. 죄의 종. 죄의 종.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 죄의 종을 하나님이 되찾아올 때에 그냥 찾아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속전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되찾아오시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속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속전으로 자신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왜 그래요? 지금 뭐 이거 기분 나쁜 얘기예요? 기분 좋은 얘기예요? 이게 얼굴이 환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의 종으로부터 되찾아오려고 속전을 지불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심각한 표정 지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속량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속량.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줘 양민이 되게 하는 걸 속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을 풀어줘가지고 양민이 되게 하던 일에 사용한 단어인데 이게 속량이 반드시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속량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양민되게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속량해가지고 몸값을 받고 속량해가지고 아들의 명분을 이제 얻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분은,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다 그 말이잖아요. 아들 삼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속량이라는 단어, 속죄, 죄를 갚았다는 내용, 대속, 대신 갚았다는 뜻이고 구속, 갚아서 구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갚는 것이 없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속자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흘린 피로, 죽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믿어라. 이거 하나 요구하는 거예요. 예? 믿어라. 여기에 지옥행 열차가 있고 천국행 열차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이 두 열차 중에 한 곳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지옥 열차의 종착역은 지옥역이 되겠죠. 지옥 열차를 타고 지옥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천국 열차를 타고 천국역으로 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고 신분을 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국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신분을 의인이라 그러고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자, 지옥 열차에서 천국 열차로 이제 옮겨 타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조건이 뭐였습니까? 아니요. 구원 얻는 게 조건이었어요. 대답하신 건 잘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정답을 말해주면 더 좋겠죠. 지옥 열차에 타고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구원을 받으라. 죄 사함을 얻으라.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구원 얻는 것이 천국 열차에 옮겨 타는 조건입니다. 맞습니까? 자, 구원을 얻어야지만 천국 열차에 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걸 모르면 또 소용없죠. 구원 얻는 방법을 성경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인간 나름대로의 생각을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막 선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고행을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자, 구원 얻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행위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누구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하나는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응? 자, 구원 얻는 방법이 하나는 예수를 믿으라, 하나는 복음을 믿으라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은 믿어야 될 대상을 말하는 거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 믿어야 될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그럼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복음 믿으라는 얘기는 뭐냐? 복음 믿으라. 복음은 죄인인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는 좋은 소식이니까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뭘 이루셨느냐? 뭘 이뤘죠? 속죄를 이뤘죠.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뤘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갚으셨는데 영원히 갚았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걸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얻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마음에 믿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결과로 내 죄가 영원히 속죄된 거, 갚아진 거, 시 마음에 믿어진다면은 그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으면은 어디에 타느냐? 천국 열차에 타게 돼요. 천국 열차에 탄 사람을 신분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 열차에 탄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 열차에 탄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누가복음 13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을 보시면은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적다는 것을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대답 자체가 구원 얻은 자가 적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는데도 못하는 자가 많다. 잘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데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천국 갈 사람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 볼 때도. 그런데 우리가 성경 배워보니 구원 얻는 방법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잖아요. 6일, 7일 성경 배우면은 구원 받을 수 있는데 왜 들어가기를 구하는데도 못하는 자가 많을까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천국에 전혀 관심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종교적 측면에서 불교인이 절에 가듯이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 가지고 교회당 다니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꽤 있고, 또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뭐 하나 믿어 놓는 것이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서 의지할 대상이 뭐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육신의 어떤 유익 때문에 또는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얻는 유익이 있으니까 절에 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당 가서, 교회당 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에 해당이 안 돼요. 천국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가느냐? 문제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참 안타깝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만나면은 너무나도 쉽고 명확하게 구원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거 알려주는 교회를 못 만나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도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딨냐고요, 그죠? 그건 다 말해요. 예수님이 왜 죽은지 아십니까? 교리문답 할 때도 그거 다 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구원 얻는 조건이 예수를 믿어라 한 가지가 아니죠. 또 하나가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 하잖아요. 대답 좀 잘 해보셔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응? 구원 얻는 데 있어서 하나는 예수를 믿으라고, 또 하나는 복음을 믿으라 하잖아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은 믿고 있는데 복음을 몰라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냥 속죄가 아니고요, 반드시 영원한 속죄여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면서 지은 죄만 예수님이 속죄하고 앞으로 지을 죄는 속죄 안 했다고 믿으면은 이게 영원한 속죄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믿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전하니까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오히려 비난을 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여긴다고요. 왜? 자기들은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하고 다르면 그거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이단인지 기준이 무엇이 돼야 돼요? 성경이 돼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복음이 영원한 속죄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서 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속죄한 거,
내 일평생의 모든 죄를 다 속죄했다고 하는 거, 이게 영원한 속죄예요. 이게 아니면은 복음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피 흘려서 죽을 때에 원죄 사했고,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원죄 사했고, 그 이후에 내가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말하는데, 이 자범죄를 지난 죄는 사했지만 앞으로 지을 죄는 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십계명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막 선행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다가도 죄를 지니까 낱낱이 새벽마다 교회당 가서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 빌어야 되고, 그래야지만은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그랜드 종합 교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책으로 편찬한 건데, 이거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주식회사 성서교재 제자원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교리를 담아놓은 책인데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6번째 권에 보면은 구원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구원론. 자, 6번째 책에 구원론이 나오는데, 그 중에 464페이지 구원론 13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조금 크게 해봤어요. 질문 내용이 나오고 답이 나오는데,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거,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거 있죠? 이건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그 믿는 순간부터 구원을 받아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그랜드 종합 교리에도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 안 가르치냐고. 성경하고 일치되는 교리인데. 성경 그대로 가르치는 우리 교회를 왜 비난하느냐고요.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게 하신 것은 과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말하잖아요. 이게 영원한 속죄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죄의 회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형벌 안 받으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도가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하고의 좋은 교제를 누리기 위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가 계속 사단의 자녀처럼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비록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쳐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정죄받아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영적 축복을 가지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요거 딱 정리가 잘 돼야 돼요. 그럼 혼돈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두 모습으로 계시는데 한 모습은 재판장입니다. 지옥 열차에 타고 있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위치가 재판장이고 천국 열차에 타고 있는 의인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에 계시는 거예요. 그 구원 전과 구원 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었는데 아버지가 되는 거고. 자, 지옥 열차에 타고 있는 죄인이 일상 가운데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죠. 뭐 거짓말 할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더 큰 죄를 질 수 있는데, 이 죄나 천국 열차에 타고 있는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 짓는 죄나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무엇이 차이가 있냐 하면은 이 죄를 대하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죄는 재판장 앞에서 죄인이 짓는 죄로 보고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형벌을 내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죄는 아버지로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짓는 죄로 보고 이 죄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잘못한 죄로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징계를 내린다 그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징계. 요 징계는 요 형벌하고 다른 거예요. 벌은 벌인데 재판장이 죄인에게 내리는 벌을 형벌이라 그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리는 벌을 징계라 그런 거예요. 요 징계가 크게 둘로 구분되는데 가벼운 죄는 꾸지람으로 나타나고 좀 크고 무거운 죄는 채찍으로 아프도록 때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징계받는 일은 있어도 형벌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죄 모두를 다 속죄했어요. 그것은 형벌받을 죄를 속죄했다는 뜻입니다. 지옥 가서 형벌받을 죄를 속죄했다는 뜻이고 징계받을 죄는 내가 잘못할 때마다 맞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 안 하면 안 맞는 것이고 잘못하면 맞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회개가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회개 있죠. 이게 세례의 회개잖아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하는 회개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회개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잘못했을 경우에 뻔뻔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자백하는 거 있죠. 스스로 고백하는 거. 이걸 말하는, 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 형벌 받을까 싶어서 하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화평한 관계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좋은 관계, 사귐 때문에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을 보십니다. 9절 만일 9절을 함께 읽으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요한 1서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보낸 말씀일까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 보낸 말씀일까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구원 받았지만은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8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건 또 뭔 말이에요? 갑자기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자, 구원받은 사람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 있으면 지옥 가는데요? 구원받은 사람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죄 없다 하면 거짓말 하고 있다는데요? 속이는 거라는데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필요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랬죠.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아니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죄 없잖아요. 근데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보세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 없다는 말도 맞고 죄 있다는 말도 맞아요. 죄 없다는 말은 무슨 죄? 형벌, 심판받거나 형벌받을 죄 없다. 맞아요? 그러나 아들로서 잘못해서 징계받을 죄는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지고 도무지 구원받은 사람 죄 지어도 그거 죄 안 된다고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을 중요하게 여기고 육신을 가볍게 여긴 나머지 육신이 막 죄 짓는 거 그거 아무 상관없다 라고 가르치는데 그거 잘못된 교리이기 있기 때문에 분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심판받거나 형벌받을 죄는 없고 영원한 속죄니까. 그러나 징계받을 죄는 있는 거예요. 그럼 징계받을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죠. 그럼 여기 죄가 형벌받을 죄를 말해요? 징계받을 죄를 말해요? 징계받을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징계받을 죄를 지었을 때는 자백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할 때 요 사하신다,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도 징계받을 죄를 용서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형벌받을 죄는 아무리 빌어도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아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자백을 통해서 용서가 되고 자백을 통해서 깨끗하게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정리됐죠? 그리고 구원이 죄사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죄사함. 구원을 받으란 말은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 같은 의미라 그랬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간이 영원이다 그 말이에요. 죄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 열차에 타고 있는데 형벌받을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이고 징계받을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시고, 자 이제 이것도 하나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뭘까요? 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불타는 사랑.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불타는 사랑. 하나님 마음이 막 불타는 사랑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God is love 들어보셨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왜 보내셨느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야, 이 사랑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특히 엄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뭔가 감동을 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식물 인간이 된 딸을 8년간 3만 번 뒤집어 보살핀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이거 진짜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식물 인간 된 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은 8년 동안 3만 번 뒤집어서 악창 생기니까 그거 닦아주고 말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사랑 아니면 못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어디냐 하면은 중국인데요. 입으로 밥 먹이기 15년째 내성마비 걸린 양딸을 키우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친딸도 아니고 양딸을 키우고 있는데 와 진짜요. 이거 봐요. 내성마비에 걸려 스스로 씹지도 못해요. 음식을.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음식물을 씹어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15년째 하고 있대요. 이거 진짜 이해가 됩니까? 친딸이면 또 모르겠는데 양딸이에요. 거기다가요, 이 이제 양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딸이 우선이라면서 자기 치료받는 걸 포기하고 이 양딸 참은 애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사랑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이거 보지 말고. 이건 또 뭐냐면은, 자기 목숨을 던져서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뱃속 아기를 구한 엄마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사는데 뱃속에 이 태아 있잖아요. 이게 생명에 지장이 생기니까 자기 목숨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트레퍼트라고 하는 엄마입니다. 암은 딸에게 엄청난 고통이었기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딸은 아들과 오래 있을 수 있었음에 오히려 감사했다. 뱃속의 아기 위에 암 치료를 중단한 엄마 얘기가 또 있어요. 암 걸린 미국의 임신부가 자기 목숨 대신에 아이를 선택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사랑이 사랑.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찔리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예?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너무 귀한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하고 한 구절 안에 연결시켜 놓은 중요한 단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은혜, 속죄, 해방, 화평, 믿음 이런 단어들이 예수님의 피하고 연결시켜 놓은 단어들인데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하고 은혜라는 단어가 한 구절 안에 들어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은혜와 피 한 구절에 들어있는 이유가 뭐냐? 그의 은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방법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피의 결과 뭐가 일어났느냐?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하고 예수님의 피하고 연결시켜 놓고 결과적인 죄의 사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피하고 속죄라는 단어를 연결시켰는데 예수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피하고 속죄 또 피하고 해방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는 게 뭐냐? 예수님 피다 그 말이에요. 죄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속전이었고 속량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흘린 피로. 그리고 예수님 피하고 화평이라는 단어를 연결시켰는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이나 화목, 원수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이제는 화평이 이루어졌고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고, 예수님의 피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연결시켰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피하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구절에 들어있죠. 요거는 예수님이 하실 일 하나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 하고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예수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으므로 구원 자체가 불가능했고 예수의 피가 있을지라도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 효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므로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먼저 있어야 되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믿어야지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에 관한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구약 성경 안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자, 구원에 관한 여러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거 일일이 다 찾아보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다 모아놨습니다, 한꺼번에.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 죄를 도말하셨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하셨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하셨다. 죄를 가리우셨다.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 죄를 발로 밟으셨다. 죄를 정결케 하셨다. 죄를 맑게 씻기셨다. 눈과 같이 휘어졌다. 이런 표현들 한번 봐봐요. 뭘 처리했다고요? 죄를 처리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마음에 드는 구절, 마음에 드는 표현 있죠? 저도 있어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표현했을까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더 개인적으로 와닿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표현이 됐든 간에 제발 좀 깨달아라. 하나님 마음이 이 죄 내가 다 용서했다는 거 제발 좀 깨달아라. 그리고 좀 믿어라. 이런 뜻에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주의 등 뒤에 던졌다는 이 표현이 뭐겠어요? 보지 않겠다는 표현이잖아요. 눈앞에 던졌다 그 말은 보겠다는 말이고 등 뒤에 던졌다는 건 안 보겠다는 말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내 죄를 보지 않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이 표현 역시 찾을 수 없도록 했다는 표현이죠. 용서했는데 네 죄 못 찾을 상태가 돼버렸다. 안심해라 좀 제발. 의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줬을까 싶어서 걱정하지 말고 시편 103편 12절에는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내가 동쪽에 있으면 내 죄가 서쪽에 있단 말이에요. 동과 서는 극과 극이니까 만날 수 없죠. 나하고 내 죄는 못 만나도록 해놨다 그 말이에요. 제발 좀 안심해라. 응? 나를 심판하려면 내 곁에 죄가 있어야 심판하죠. 근데 나하고 내가 지은 죄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보면은 안심이 돼야 돼요. 아,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내 죄를 처리하셨구나. 라는 걸 믿을 수가 있고, 이사야서 44장 22절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표현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확신 넣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내가 네 허물을, 네는 다 우리 각자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고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했다.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내 죄를, 내 허물을 하나님이 도말했다. 도말시켜놓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용서 다 해놓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돌아오면 용서해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용서해놓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말이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한문 그대로 풀이하면 덮을 돌자에다가 지울 말자예요. 덮어서 지운다. 벽에 그냥 페인팅 칠하면은 더러운 게 덮어져서 지워지는 꼴이 되죠. 그죠? 그냥 물로 싹싹 지우는 게 아니고 덮어서 지운다는 그런 의미인데, 영어 성경에는요, 도말하다를 쓸어내다, 닦아내다, 소멸시키다, 말소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하나님이 도말했다는 말은 쓸어냈다 라는 의미도 있고 닦아냈다, 그래서 깨끗하게 했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소멸시키다, 말소하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책에 기록이 되는 거 아시죠? 그 책에 써져 있는 내 죄가 소멸됐다는 말이에요. 말소돼 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죄를 기록했던 책에 내 죄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소멸시키다, 말소하다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응?
심판날에 하나님 나를 심판하려면은 책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 죄를 봐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가 돼요. 자, 일생되고 내가 짓는 죄라고 생각해 봐요. 이 죄를 하나님이 도말했대요. 예수님 피로 싹 덮어서 지워버린 거예요. 만약에 잘 봐요. 지우다가 하나님이 하나 놓쳐버렸네. 이 하나를 못 지웠어요. 그럼 99.9%가 되겠죠. 그럼 구원이 돼요, 안 돼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죄 하나라도 남김없이 100% 다 지워버려야 돼요. 도말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영원한 속죄밖에 없는 거예요. 혼에만의 죄도 남김없이 다 갚아줘야 천국 가는데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죄의 사함을 받았다, 죄 없이 함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찾아봅니다.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자,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읽은 말씀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구원 얻었다는 것은 죄 사함이니까 죄 용서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의미고 아들이 되다는 말은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죄 사함 은혜 맞죠?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는 더 큰 은혜죠.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거예요. 아들입니다, 아들. 자, 그러면은 이 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우리가 사는데 이 아들을 보세요. 둘로 딱 구분하면은 구원받으면 다 아들인데 둘로 딱 구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잘 못하는 불순종도 하고 잘 못하는 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둘로 나누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잘하는 아들 어디에 들어갑니까? 맞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잘 못하는 아들은 어디 들어갑니까? 혹시 지옥이라는 사람 없죠?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면 지옥 그래.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잘하는 아들도 지금 천국 열차에 타고 있고 잘 못하는 아들도 천국 열차에 타고 있어요. 잘하나 잘 못하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역에 도착합니다. 중간에 내려가지고 여기 태우질 않아요. 잘해도 하나님 아들, 잘 못해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천국 가는 거는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막 잘해야지만 천국 가는 줄 알고 또 날이 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잘하는 아들이든 잘 못하는 아들이든 천국 가는 것은 차이가 없으니 굳이 잘할 필요 없겠네 라는 생각 할 수 있겠죠. 차이가 있어요. 천국 가는 데는 차이가 없는데 잘하는 아들로 살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천국에 가서 잘하는 아들은 칭찬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칭찬. 그리고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잘한 만큼의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못하는 아들로 살면은 구원 얻어서 천국은 가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잘 못한 아들은 책망을 받게 되고 상음 받기는커녕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구원은 엄청나게 큰데 보답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상 받을 때 부럽겠죠, 그죠? 야, 상이 저렇게 좋은 거 줄 알았으면 나도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좀 살다가 천국 올 걸. 후에 막급한 일이 생길 거라고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뭐 눈 감고 있는 분은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응? 미안하지만 말씀 시간에 상습적으로 좋은 분들은 상 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천국 가는 문제는 해결됐죠. 천국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할 거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뭘 노력해야 돼요? 칭찬받고 상 받는 아들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당 오기 싫은, 모임에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육신 쳐서 복종시켜서 가야지만 그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네 육신 이기고 내게 순종하는 거 너 잘했다고 일일이 하나님이 계산해서 천국에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돼요. 무슨 노력이요? 천국 가기 위한 노력이에요? 상 받기 위한 노력이에요? 네, 상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전서 1장을 찾아줍시다. 베드로 전서 1장. 원래 주일은 12시 30분에 마칩니다. 원래는요. 근데 성경 강연의 7일 차이기 때문에 1시까지 하는 거예요. 응? 매일 2시간 했잖아요. 그죠? 야, 마칠 시간 됐는데 왜 안 마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일러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이렇게 잘 보시면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말은 8절 9절 먼저 보시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랬죠. 믿음의 결과가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 때에 뭐가 구원받았다고요? 영혼의 구원. 영혼. 죄와 허물로 죽은 요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22절에요.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표현 나왔죠.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혼을 깨끗하게 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깨끗하게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죠? 예수님과 복음을 믿음으로 영혼 구원받을 때에 영혼이 깨끗하게 돼버린 거예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앞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단번에 내 영혼은 깨끗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14절을 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범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을 깨끗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이미 돼버렸고,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하라고 요구해요? 행실이 뭐냐?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행실을 거룩하게 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차에 탔다는 말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 있죠. 이 천국 열차에 타 있는 것이고
이제 천국역에 도착할 때까지 형체를 거룩해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식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면서 힘써야 될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칭찬과 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확신은 하는데 내 모습 보니까 그대로잖아요. 내 속에 죄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또 죄 안 짓는 자, 죄 짓게 돼 있어요. 죄 안 짓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몸에서 피를 다 뽑으면 돼요. 내 몸에 피가 흐르는 동안에 죄가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죄 안 지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 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죄 안 지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딱 되고요. 자, 또 하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 얻기 전에 나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 다른 존재예요. 차원이 다른 상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새 것. 헌 것하고 새 것하고 그런 차이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새 것 됐다는 것은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종에서 아들로 바뀌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것인데 지금 현재 내 모습 보면은 실감이 안 나요. 달라진 게 없거든요. 더 이뻐진 것도 아니고, 키 작은 사람 키가 더 커진 것도 아니고, 비만인 분들 날씬해진 것도 아니고, 육체적으로는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하나님 볼 때는 완전 달라진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 좀 실감나게 해드리려고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여성이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여성 이쁘지 않죠? 어떻게 변신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헌 것이 새 것 되는 것이 뭔지를 좀 더 실감해보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보세요. 저는 29살 민선영이라고 합니다. 거칠고 늘어진 피부, 검버섯을 연상케 하는 관정들 20대 할머니 문선영. 중학교 때는 아가씨였고 고등학교 때는 아줌마였고 지금은 할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줌마들은 이런 것도 많이 가져가거든요. 아니요, 아직 그거 신을 나이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에요. 제가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요, 외모 때문에 퇴직을 이제 권고를 받게 돼가지고요. 갈 곳 없는 나를 받아준 고마운 이곳. 청소와 카운터 일로 방세를 내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10년 넘게 날 괴롭혀온 충치. 양치질을 하면은 그가 제 치아에 대고 사포질을 하는 느낌이에요. 모텔에서 생활하기 전에는 어디서 생활하신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도망친 다음에 노숙을 한 6개월 정도에서 7개월 정도 했어요. 노숙을?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반이라도 좋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해춘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놀랐어. 기절할 것 같아. 가리시면 안 돼요. 이제 가리시면 안 돼요. 이제 가리시면 안 돼요. 치아가 정말 외국 여자 같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얼굴 보면 몇 살로 볼 것 같아요? 20대 초반? 우울하고 축 처진 노안 외모에서 세련되고 생기넘치는 동안 여로. 기적의 대반전 성공. 제가 이제 자아심. 야, 진짜 새 것 됐죠? 응? 사람 기술이 진짜 좋아요. 할머니처럼 늙어버린 이 얼굴이 세련되고 생기에 발랄한 동안 미녀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속 사람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완전 달라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좀 실감 났죠? 이 여성의 새 것 되는데 총 비용이 얼마냐? 한 1억 가까이 들었어요. 자기 돈으로는 못하죠. 후원 받아서 무료로 받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실제 비용 지불해야 된다면 1억 가까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것 되는데 얼마 들였어요? 공짜로. 그저 어렵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이 여자 부러워하지 말아요. 휴거 될 때에 완전 외모까지도 육체까지도 새 것 됩니다. 자, 구원을 받은 결과가 뭐냐? 크게 6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구원받은 결과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화면에 딱 뜨면은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으세요. 다시 구원받은 결과 첫 번째. 좀 박자 잘 맞춰봐요. 자, 또 나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예. 구원받은 결과, 구원받기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신분. 말씀드렸죠. 계속 의인이라는 신분, 아들이라는 신분.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죠. 재판장과 죄인이었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리고 새로운 성품이 생겨났어요. 없었던 성품이 새롭게 태어났고 새로운 목적이, 새로운 삶의 목적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목적이 주어졌고 새로운 시민권,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민권을 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하나 요걸 봅시다. 고정된 것과 변하는 것, 제가 구분해 놨는데 위에 있는 것은 고정된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변하는 겁니다. 신분은 고정이 된 거예요. 내가 잘못 산다 하더라도 신분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상태는 달라지는 거예요. 안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아질 수는 얼마든지 수 있는 거예요. 신앙 관리를 잘하면 상태가 좋아지고 신앙 관리 잘 못하면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런데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순종을 잘해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순종을 잘 못해도 하나님의 자식이요. 신분은 안 바뀌어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신분이 안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상태는 늘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하기 나름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화면 다시 보시면은 관계는 고정된 겁니다.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이 있죠. 교제. 뭔가 친밀한 평화 부분 이런 것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아버지 만나는 게 두려운데요. 교제가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고정된 것 중에 칭의, 어렵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 이거는 고정된 것이고 성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거듭남을 경험한 후 일생 동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천국 열차에 탄 사람이 천국역에 도착할 때까지 잘하는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하는 아들로 사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8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 잘하면은 이게 잘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칭찬받고 상 받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읽고 하는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대화 나누는 거니까. 그죠? 아버지에게 뭔가 자식으로서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아뢰는 거예요. 그 기도 생활. 봉사 생활은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봉사 생활은. 그리고 전도 생활. 내가 알고 있는 귀한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도 생활. 교제 생활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잘 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사귀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그 교제 생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서로만 못 잡으면서 안달난 게 아니고, 우애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면서 잘 지내는 교제 생활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헌금생활이라고 그래요. 헌금생활. 그 다음에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돼요. 많은 선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생활을 잘하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잘하는 것이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배워가도록 하고, 자, 예수님과 구원받은 나의 관계를 크게 이 세 가지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목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양으로, 목자와 양으로 관계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존해서 사는 짐승인 거 아시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양인데 영혼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의존해서 살아야 된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지로 또 비유해 온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아니,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지 않으면 뭐 말라 죽어버리는데요?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못 맺으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반드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거 바로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몸으로 비유했는데, 아니, 머리하고 몸하고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고요. 머리에 명령 받아서 몸이 실행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연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활을 하나하나 이제 실행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이제 포도나무하고 가지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인데요, 포도송이가 몇 개가 달려있냐면은 4,000개. 지금 와 하는 분은 못 보신 분들이에요. 응? 장관입니다, 이거. 야,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 포도나무가 지금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한 분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막 엄청나고요. 그 가지마다 열매를 맺는데 주렁주렁 4,000송이 열매가 지금 맺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연상이 되고, 우리 교회와 연결돼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눈 뜨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응? 자, 보세요. 한 그루의 포도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이롭잖아요, 이게. 여기서 필요한 대로 노력은 하지만 이 나무 자체가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탄소순환 농법. 이 한 그루예요, 이게 한 그루. 포도나무가. 이게 몽글몽글하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흙이에요. 어우, 여기 많다.
나오시죠? 감탄이 탁 나와야 되는데 감정이 메마르면 이런 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야,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으니까 이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은 이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한번 교훈받아 봅시다. 미국의 게이비라고 하는 이제 어린이가 몇 년 전부터 얘가 지금 뭘 먹으면 졸졸졸 까마귀가 따라다니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빵 조각을 조금씩 떼어주다가 2년 전부터는 매일 정기적으로 모이를 줬답니다. 모이를 얻어먹은 까마귀가 어느 날부터 모이를 다 먹은 뒤 모이통에다가 선물을 하나씩 놓고 가기 시작했대요. 그거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거. 바다 모래에 마모된 부드러운 갈색병 조각, 귀걸이, 파란색 레고 조각, 노란 구슬, 문구용 클립, 각양각색의 단추들, 작은 백열 전구, 반지, 나사 등등. 모이 줘서 고마워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도 선물을, 보답을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까마귀가 지 나름대로 선물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물고 와가지고 모이 먹은 다음에 모이통에다가 딱 두고 가는 거예요. 고맙다고. 예? 지옥 갈 죄인인 우리가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와 선물을 받았는데 보답하지 않으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까마귀보다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진짜요. 하나님 안에 살면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칭찬받고 상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의로움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갚아주시고 없이 해주시고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남은 육체의 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헛된 삶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합당하게 살면서 칭찬과 상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붙어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 영양분을 먹고 자라가면서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손에 의지하고 부탁드리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